요한계시록 저희들이 17장, 18장 말씀은 이 땅의 사단 마귀 그리고 또 바벨론, 저희들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녀가 무엇인지, 그 음녀가 무엇인지 1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라는 큰 성,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8장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오늘날처럼 이 세상이 참 풍요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이만큼 풍요할 때가 없었고 또 이만큼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프리카에 가거나 그런 오지에 가면 정말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부의 창출, 그들이 섬기는 것, 이 부를 창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원동력, 그 힘의 권세가 오늘 18장 말씀으로 우리를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멸망 때의 과정들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 17장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제국들이 총 7개가 나온다.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 전에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제국은 열발가락,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열발가락, 열국, 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국의 이야기들 중에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니엘 선지자가 이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이 사람이 1000명을 위해서 귀족들만, 그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 다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죠. 이때 어떻게 잔치를 벌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했던 은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막 춤을 추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할 때였어요. 벨사살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로니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로니아는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와 파사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술 퍼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죠. 그때 갑자기 손이 하나가 뚝 나와가지고 여기 갑자기 벽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씨가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메데 우바르신, 이렇게 써있죠. 이 글씨를 보고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히브리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찾게 됐고, 그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메데 우바 바르신. 이것은 세어보고 재어보고 무게를 달아봐도, 길이를 재보고 그리고 무게를 달아봐도 이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때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대개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곧 이 제국은 멸망한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했어요. 근데 왕이 이미 그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고 은금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그걸 주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이 제국은 망하는데 굳이 이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통치자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이 성문이 열려서 페르시아 대군이 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이 왕과 이 1000명의 귀족들을 다 죽일 텐데 다니엘이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 왕 베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록된 역사가들의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안쪽에 이제 귀족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백성들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줬대요. 문을 활짝 열어줬답니다. 와서 다 멸망시키라고. 백성들은 살았지만 그 귀족들은 어떻게 됐죠?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제국, 여러분 애굽의 제국은 누가 어떻게 멸망시키셨죠? 멸망됐죠? 애굽이 제국으로 발전하려고 막 그랬을 때, 막 피라미드 쌓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제국되는 것을 막으셨죠. 제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애굽은요, 정말 지금까지도, 지금 이집트의 모습같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지금까지도 힘을 못 쓰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죠. 여러분, 그 애굽은 누가 멸망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죠. 그 다음 아수르는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회개토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물로 멸망시켰어요. 홍수로 니느웨 성이 완벽하게 큰 한 4m, 5m의 진흙으로 덮여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수장되는, 진흙으로 그냥 다 홍수로 덮여버리는 니느웨 성이 그렇게 멸망되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므로 바벨론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페르시아가 먼저 페르시아가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멸망됐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여러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인가 아주 적은 나이에 전쟁하다가 중도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암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나라가 네 조각, 원래는 처음에 7조각 났다가 네 조각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엔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쭉 처음에는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이라크, 바벨론에서 이란,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이란에서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제국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에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죠? 일본 제국주의에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정말 많은 수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도 너무 많았고, 곡식들도 되게 많이 가져갔고요. 수많은 자원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공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본이 와가지고 그 철도부터 났어요. 철도부터. 왜 철도부터 났습니까? 철도를 놔야지 수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을 치려고 청일전쟁과 러시아와의 전쟁, 이 모든 전쟁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철도를 붙여놨어요. 그 모든 전쟁의 물자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수탈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루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요, 아무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본이 망하게 하셨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 베를린이 그렇게 점령될 줄이야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모든 제국주의, 이 제국들은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제국주의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시지만, 그 도구는 딱 70년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구로 잠깐 쓰시긴 하시지만 그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반드시 멸망하지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열방, 제국들이 많은, 수많은 왕들이, 뿔들이 많은, 수많은 뿔들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은요 만국 시대죠. 수많은 나라들이 많은, 수많은 통치자들이 많은 나라. 지금처럼 많은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국 시대가 펼쳐졌죠. 이때 한 뿔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제국주의를 하게 되고, 그 제국주의가 결국엔 사람들을 모으고 대도시를 만들고,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바벨론이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단순히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저는 맞긴 하지만, 적그리스도다,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광범위한 제국주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수탈하고 세금 걷고 다른 나라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제국들이 다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요, 두 가지 거짓 선지자와 제국주의라는 제국들, 다른 나라를 넘어뜨리는 그런 수탈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맞겠죠.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천사가요, 하늘에서 방금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땅에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힘쳐 음성을 외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럼 무너졌다. 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다라는 의미죠. 그 종말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다 그 바벨론의 한 곳에 모아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낯으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이는 곳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감옥을 의미합니다. 감옥, 형무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뭔가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제 영상들 보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뭔가 좀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 뭔가 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중독되어 있죠. 여러분, 이 중독된다는 건 거기에 갇힌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네. 마약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녀는요, 그 귀신은, 더러운 영들은 그렇게 한 곳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 갇히게 한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의 공중에 부어버리시죠.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버리신 대접, 마지막 대접을 부어버리시죠. 7번째 대접을 부어버리실 때, 공중에서 부어버렸을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16장에 7대접에 나오죠. 여러분, 이 멸망, 무너짐은 곧 새로운 창조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믿는 자들에겐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새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뜨린다는 건 새로 건축하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MBC가 이제 참 오랫동안 흉물처럼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근데 순식간에 이게 철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철거되는 거 한순간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죠? 흉물처럼. 마치 거기가 너무 이렇게 폐허처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이주한 이후에도 정말 무슨 귀신의 처소처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완벽하게 철거됐어요. 바닥까지 지금 파버렸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 이 바벨론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두 가지 그들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원인을,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사실 이유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시키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음행이죠. 두 번째 뭡니까? 사침. 두 가지입니다. 이 음행, 우상숭배죠. 극도로 로마는요 사실 음행과 이 음란함,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 이것이 극도로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결국에 로마도 여섯 번째 제국이 멸망되죠. 아멘.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은 사실 바벨탑을 재건하기 위한 신바벨론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바벨탑은 여러분 도대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리고 내 이름을 지면에 다 알리려고, 대대손손 내 이름 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교만함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혼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혼돈시키셨죠. 언어를 흩으셨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바벨탑을 다시 쌓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라크에다가 바벨로니아를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제국들의 식민지, 주변 나라의 모든 물품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뭘 했어요, 여러분? 사치를 했어요. 사치를.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럽의 가장 큰 부자가 1년에 한 3억 정도를 쓴대요. 근데 이 3억이 국가에서 품위 위주로 돈을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매년 쓴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도대체 돈을 얼만큼 갖고 있길래 그 유지하기 위해서 3억을 국가에서 주냐. 여러분 3억을 여러분 매년 제대로 쓰려면 여러분 얼만큼 사치해야 될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3억을 쓴다는 게, 그죠? 얼마나 사치하기. 개인적으로 쓰는 것만 3억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치한 사람들은 정말 도가 지나치죠. 포도주 한 병 먹는데 얼마짜리 먹을까요, 여러분? 좀 있는 사람들은요? 한 병에 얼마짜리? 실제로 이제 모 그룹의 회장님이 실제 기록에 남겼는데 책에다가 썼는데 자기가 먹는 포도주의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거의 매일 한 병씩 먹는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천만 원씩. 포도주 한 병에 2천만 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사치하면서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멸망하셔야 될 이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또한 검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나친 부의 축적은 결국엔 교만을 만들고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엔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테레비를 틀었는데
부동산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의 전문가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대부분 뭐냐면 지금 아파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적기가 언제입니까?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오를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아파트 값 계속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있는 자들도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너무 지나친 고민이고 그리고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 불평등은 계속 평등함은 계속 깨지게 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심판하실 멸망의 원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은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 갑절이다. 그들이 받아야 될 것들은 얼만큼이라고요? 딱 갑절 2배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다른 사람들 것들을 뺏어왔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갑절로 갚으신다. 딱 2배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그 일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 애통함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로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루 만에, 딱 하루 사이에.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이 그 잔치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밤에 그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벨사살 왕이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 잔치를 벌면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그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딱 마지막까지 두고 보시다가 1시간, 여기 보면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바벨론은 어떻게 애통하게 되냐면, 첫 번째, 그들이 애통하는 건 상인들이 애통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임금들이 먼저 애통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상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심판을 보면서 상인들과 또 선장과 배를 타는 선원들이 애곡한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2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한번 20절 말씀, 그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끝나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몇 배로요? 2배로.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마치 맷돌 같은 돌같이, 맷돌 같은 돌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돌처럼 그렇게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결코 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죠. 아멘.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자연인처럼 어디 도망가가지고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 바벨론 이 큰 성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지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119편 말씀을 어제 읽었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읽었는데요. 13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었던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119편의 176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서 다들 승리하시는 그 멸망을, 그 재앙을 다 면하시는,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대접 재앙부터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